우리가 속한 예장통합총회에서는 매년 8월 첫 주를 이단 경계주일로 제정을 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말씀을 통해 이단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또 분별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제 요한일서 4장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영을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진리와 비진리, 하나님의 나라와 또 사단의 나라로 나뉘어지며 성령의 역사가 있는 반면 또한 악령의 역사 또한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수많은 이단과 또 수많은 기독교 사이비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인 사단의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믿는 성도들을 떨어뜨려서 미혹시키고 자기 백성 곧 지옥 백성을 삼고자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적그리스도의 거짓 영과 거짓 진리에 대해서 우리들이 과연 어떻게 그것이 거짓 영이고 또 미혹해 하는 영인지 어떻게 분별할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느니라. 사도 요한은 이단에 대해 언급하기 전에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먼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호칭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단과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멀리해야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 속한 한 형제, 한 자매들은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혼탁한 사상이 교회 안까지 들어와서 요동치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가 유지해야 할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가 계속해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며 이것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함을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 요한은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하나님께서 나온 건지 아니면 악한 사단의 진영에서 나온 것인지를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별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1절 하반부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악한 영에 속하였으며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은 성도들을 미혹해 하고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에 분열을 가져다 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하고 또 분별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단이라는 말 속에 이들이 하는 일이 너무나 잘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헬라어 하이레시스라는 단어에서 이단이라는 뜻이 나왔는데요. 분리를 주장하다, 논쟁을 일으키다, 거짓을 전파하다 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활동하는 곳마다요, 불화가 있습니다. 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눔이 있습니다. 왜 분리되고, 왜 불화하고, 왜 나눠지는 것일까요? 같은 복음, 같은 믿음을 유지한다면 이런 일이 결코 없을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고 다른 교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 안에 분쟁이 있고 나눔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은요,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우기에 모략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모략은요, 한마디로 거짓말입니다. 자신들의 주장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정당하게 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연기를 하기도 하고 수시로 말을 바꾸기도 합니다. 때문에 영을 다 믿지 말고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해야 할까요? 그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분별을 하는데 그 절대적인 기준을 2절에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영과 거짓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 그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은 거짓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미혹의 영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영과 거짓 영을 구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모든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어떻게 고백하느냐,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과 신앙도 또한 동일합니다. 오늘 이단을 분별하는 기준 또한 동일합니다.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르면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모든 활동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합니다. 알아도 잘 알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데 사단의 모든 활동들이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면 진리에 있어서 가리움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적 그리스도의 영, 곧 사단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동정녀 탄생과 이어집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하심, 또 재림하시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라는 것이 그냥 마구간에 인간, 아기 예수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십자가의 죽으심,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 승천과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은 결국은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것이며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과 부활과 승천 또한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인하는 모든 집단은 그리스도께 속한 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기독교 신앙의 대단히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성육신의 교리, 즉 나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 바꾸어 버립니다. 왜요? 내가 교주가 되려면, 내가 재림 예수가 되려면 이 진리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를 비방합니까?
두 개의 태양이 함께 존재할 수 없듯이 두 개의 진리가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를 헛듣습니다. 기존 교회는 구원이 없고 오직 나를 믿는 자만이, 이단에 속한 우리 공동체에 속한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이단을 분별하고 거짓 영을 분별하는 중요한 잣대가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두 번째는 그들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이로써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 무엇으로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들에게서 듣는 그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말 안에는 미혹의 영이 거합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바로 사단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진리의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가운데 진리의 영인 성령님께서 함께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거짓의 영을 그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야구 경기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기 중에 같은 팀 선수들이 서로 이상한 손동작을 주고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사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사인들은 같은 팀 선수들끼리만 알 수 있게 미리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타자는 타석에 들어가기 전에 코치를 바라보면서 사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전은 이런 거구나. 공을 던지는 투수는 포수의 사인을 바라보면서 그 다음 던질 공을 결정합니다. 같은 팀은 그 사인들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막힘이 없습니다. 다 통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상대팀 선수들은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속한 영과 세상에 속한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 그리고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 분별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 진리에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막히지 않습니다. 서로 통합니다. 그러나 거짓에 속한 사람들은 그 진리 앞에서 거부합니다.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막히고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자기의 말만을 되풀이해서 주장하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면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또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단은 성경에서 떨어져 나와 인위적으로 자기들만이 쓰는 사인을 새로 만든 집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해도 그들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서로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오늘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는데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 두 번째로 그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넘어가는 이유 중에
큰 이유가요. 그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은근히 설득력이 있네, 실제적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참 마귀가 좋아하는 방법입니다. 20세기의 대표적인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그가 쓴 책에서 고참 악마가 신참 악마에게 교육하는 내용 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네가 유혹하려고 하는 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머릿속에서 서로 모순되는 사고체계들이 12개나 뒤죽박죽 뒤엉켜 있는데 익숙해져 있다네. 그래서 교리를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그것이 진리인가 거짓인가 참인가 그런 것인가를 따지기보다는 그것이 얼마나 학문적이고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얼마나 실용적인지를 따지게 된다네. 고참 악마의 말대로 많은 사람들이 바르고 옳은 것, 진리를 찾고 선택하는 것보다는 새롭고 실용적인 것, 설득력 있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궤변을 늘여놓을 때에도요, 그 궤변 속에서 새롭고 실제적인 것이 있다라면, 매력적이고 반짝이는 것이 있다라면 호감을 가지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말을 잘 들어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말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가, 얼마나 논리적인가로 그 영을 분별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으로 영을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궤변의 말 속에서 매력을 느낍니다. 평생 교회에서는 들어보지 않았던 말에 새로움을 느끼고 관심을 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분별의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잣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심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또한 세상적인 말,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한 엉뚱한 말을 하느냐 아니냐, 이것이 분별의 잣대인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수년 동안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해왔다고, 그래서 좋은 교육과 훈련을 많이 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더불어 기회가 주어지면 교리 공부를 하는 모임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었던 그들의 믿음을 줄이고 압축하고 압축해서 엑기스만 모아놓은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내용은 다 믿는 것에 대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고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성경 속에 방대하게 흐르는 진리들을 체계화시킨 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교리를 풀어헤치면 곧 성경 말씀이고 그 성경 말씀을 단단하게 요약한 것이 교리인 것입니다. 성도들을 흔들고 교회를 흔드는 이단의 거짓 사상에서 우리가 바르게 설 수 있는 방법 하나를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교리를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에 대한 교리적인 답이 신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기독론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론.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답을 교리적으로 체계화시킨 것이 또한 교회론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구원론입니다. 이런 교리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정립한다면 어떤 사람이 큰 소리를 치며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현혹되기보다 아마 큰 소리로 웃을 것입니다.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고, 저건 이단이라고 우리가 바로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내가 재림예수다, 나를 따르거라 라고 말한다면 아, 그러세요? 제가 몰라 뵀습니다 라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영을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단들이 다가와 교회의 부조리한 면들을 비판하며 내가 다니는 곳에 한번 가보자고, 내가 있는 곳은 정말 끝내주는 곳이라고, 이런 기존 교회와는 너무나 다르다고 우리를 현혹할 때 우리가 결코 믿음 안에서, 그 진리의 영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교리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배우고 쌓아온 성경적인 지식들을 소화시키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들을 체계화시키는 작업, 너무나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미 다 접해봤고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서 후서 2장에서 이단의 영향력이 암세포처럼 퍼져나갈 때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들로 기억나게 하거라. 무슨 말입니까? 들어서 그들이 알고 있던 것, 배웠던 그 기독교 진리를 다시 상기시키라는 것입니다. 다시 기억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 사상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헌법책을 보다가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헌법책인데요. 이 헌법책을 펼쳐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헌법이 아닙니다. 교회 정치가 아닙니다. 치리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서두에 나오는 것은요, 교리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교회 헌법보다 교회 정치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더 먼저 접하고 더 먼저 봐야 하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성경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곧 그 성경 말씀을 조직적으로 체계화시켜 놓은 교리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화시키고 잘 정립한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복된 사람이 되라고 말하기 전에 제가 먼저 교리적으로 잘 정립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이 동시에 함께 다 같이 그 진리 가운데 든든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단 경계주의를 맞아서 다시 기본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이단을 분별하는 그 기준을 배웠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잣대, 하나는 그들의 말의 잣대를 통하여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를 배우고 익히고 무엇보다 그 진리를 나의 것으로 소유하는데 우리가 힘을 내는,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 든든히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